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2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짚으면서 이제 또 그 다음 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이제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인가? 도대체 뭐가 괴로움의 원인이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것을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12처 18개라고 해서 우리의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고 하는 아예 감각기관을 가지고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제 세상, 대상을 마주할 때, 접촉할 때 눈으로 보자마자 해석하고 분별한다 했습니다. 즉 보여지는 대상에 대해서 이건 좋은 거야, 저건 나쁜 거야 라고 분별하고, 들리는 소리에 대해서 이건 좋은 소리고 저건 나쁜 소리라고 분별을 한다. 냄새, 맛, 감촉, 생각 모든 것이 마찬가지로 무언가를 접촉할 때마다 좋다 혹은 나쁘다라고 해석하고 분별,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분별심을 일으킨 다음에 내가 좋다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집착을 하고, 싫다라고 해석한 것에 대해서는 이제 거부하거나 밀쳐내려고 하거나 도망치려고 하거나 미워하거나 이제 이런 마음을 낸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취사간택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취사간택심, 분별심을 조복받기 위해서, 내려놓기 위해서 지금 이대로를 있는 이대로 허용하고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과도하게 그 생각, 옳다 그르다라고 여겼던 그 생각을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인데요. 불교에서 아마 불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분별하지 마라, 망상 피우지 마라, 분별 망상, 번뇌가 곧 병이다,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는 너무 많이 들어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둘로 나누어서 분별하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중도적인 정견의 실천이 이 마음 공부의 핵심이다, 이제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어요. 왜 분별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이제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불교 교리적인 설명을 좀 어렵겠지만 좀 먼저 말씀을 간단하게만 드린다면, 초기 불교 경전에 보면 눈, 귀, 코, 혀, 몸, 뜻이라고 하는 육근의 감각기관과 눈으로 보는 대상을 색경이라고 하고요, 귀로 들리는 소리라는 대상을 성경이라고 하고요, 이처럼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바깥 경계를 우리는 항상 마주합니다. 접촉하는 거죠. 눈으로 뭔가를 본다, 보는 접촉, 귀로 소리를 듣는 접촉,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보고 몸으로 이렇게 감촉을 느끼는 접촉, 또 뜻으로 다양한 많은 유형무형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이 접촉이 있단 말이죠.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뜻이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여기서 이제 식이 일어나는데, 식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초기 불교 경전에서는 식과 수상행이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 수상행식이 촥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제 이 수상행식이 오온이라고 해서요, 여기에 이제 색을 포함하면 오온이 되죠. 색은 우리 몸을 얘기를 하고요, 물질적인 존재를 얘기를 하고, 수상행식은 이제 마음이라고 부르는 정신적인 대상을 수상행식이라고 합니다. 쉽게 이제 간단하게만 먼저 오늘은 설명을 드리겠어요. 수는 느낌이라고 보면 되고, 느낌 감정이고요. 상오는 표상작용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생각이라고 쉽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행은 이제 유의행이라고 해서 우리가 의지작용을 일으키는 어떤 원동력이 되는 어떤 마음을 뜻하고요. 식이 이제 이 수상행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마음이라고, 내가 분별하기 위한 마음, 분별하는 마음, 그걸 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분별심을 교리적으로 말하면 식이라고 부릅니다. 알식자를 써서 식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 식은 수상행식에서 보듯이 수와 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본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즉 느낌과 생각이라는, 즉 정서적이고 이지적인 이 두 가지 데이터,
데이터의 마음을 가지고 이것을 조합해서 어떤 의지를 일으키거나 의도를 일으킬 때, 즉 어떤 행위의 원동력이 되는 행위를 일으킬 때 느낌과 생각이 원동력이 돼서 그 행동을 하게 되고, 또 느낌과 생각이라는 원동력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구축해서 조합해서 최종적으로 이 대상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분별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건지 싫어하는 건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건지 해가 되는 건지를 이 느낌과 생각이라는 두 가지 마음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식별, 분별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식별, 분별하는 이 원동력이 되는 기본 자료가 되는 소스가 되는 느낌과 생각이 실제인가? 쉽게 말해 내가 어떤 걸 보자마자 이건 좋은 거야,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야 하고 집착을 한단 말이에요. 또 어떤 건 이건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거야, 내가 싫어하는 거야, 나에게는 아주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분별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분별하기 이전에 먼저 느낌이 일어납니다. 좋은 느낌이, 어떤 대상을 보면 좋은 느낌이 일어나고 어떤 대상을 보면 나쁜 느낌이 일어나요. 우리는 일상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딱 보면 아,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또 싫어하는 사람을 보면 싫은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바깥 경계도 마찬가지죠. 대상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대상을 보고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대상을 싫어하기도 하죠. 나는 너무 좋아하는 대상인데 다른 사람은 그걸 싫어하기도 합니다. 또 옛날엔 너무 싫어했는데 요즘 들어서 그것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즉 우리 생각에는 바깥 대상이 저건 고정된 실체적으로 좋은 느낌이야 혹은 싫은 느낌이야 라고 정해져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느낌, 감정이 실제적으로 있다라고 착각한단 말이죠. 오늘은 이제 이번 시간은 이 느낌이라는 것이, 분별의 기본 소스가 되는 느낌이라는 것이 정말 실제적인 것이냐, 실체가 있는 것이냐를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우리는 이 느낌에 많이 속거든요. 어떤 분들이 이러세요. 아, 스님, 저는 요즘 너무 외롭습니다. 이 외로움을 어떻게 해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은 외로운 느낌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내가 외롭다라고 그 외로운 느낌과 나를 동일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외롭다고 착각을 해요.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좋은 느낌도 왔다가 가죠. 인연 따라 외로운 느낌도 왔다가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혼자 여행을 떠난 적이 있었어요. 이제 고3 올라가기 전에 홀로 바닷가로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여행을 떠나려고 했던 이유가 혼자 여행을 떠난다는 게 이게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혼자 여행을 떠나면 얼마나 멋있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이제 여행을 갔었어요. 그런데 생각과 다르더라고요. 혼자 여행을 떠나니까 강릉 바닷가 가서 혼자 이렇게 그 추운 겨울날 혼자 이렇게 앉아 있으며 벌벌 떨고 있었는데 이게 되게 낭만적이라 해야 되는데 주변을 보니까 전부 다 연인들끼리 가족들끼리 와서 막 행복하게 웃고 있는데 나만 혼자서 벌벌 떨면서 너무 외로운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너무 낯선 외로움, 이 외로움이 이거 도대체 어디서 온 느낌일까? 되게 좀 낯설었던 기분이 납니다. 그런데 이 외로움이라는 게 실제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가 아닌 이유, 그렇게 한번 외로움을 느꼈다고 해서 나는 외로운 사람이야가 아니더란 말이죠. 사실 누구나 이런 조건을 만들어주면, 홀로 멀리 여행을 떠나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하면 그 여행지에서 누구나 외로움을 느낍니다. 왜? 인연 따라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인연이 화합하면 그 외로움이라는 느낌은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다가도 인연이 다시 사라지면 그 외로운 느낌도 함께 사라집니다. 우리 인생을 보세요. 외로웠어. 난 우울해. 외로워. 서글퍼. 두려워. 인생 사는 게 무서워. 불안해. 온갖 이런 느낌, 감정들이 진짜 내 마음이고 내 느낌이고 내 감정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지만 가만히 보면 나라는 존재 위에 외로운 느낌도 왔다 갔었고
초조한 느낌도 왔다 갔고 우울한 느낌도 왔다 갔을 뿐이죠. 그 외롭다고 해서 그게 내 마음, 내 느낌이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외로움은 그저 왔다가 가는 것일 뿐이었죠. 그게 실체가 아니었다는 거죠. 우리가 눈, 귀, 코, 혀몸 뜻으로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대상을 접촉할 때 어떤 대상을 보자마자 좋다거나 싫다라는 느낌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버려요. 근데 예를 들어 똑같은 한 사람을 봤는데 내 업에 따라, 내 경험에 따라, 삶의 경험에 따라서 예를 들어 내가 옛날에 좀 뭐라 해야지, 요새 그 느끼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고 사귀었었다가 그 사람한테 아주 심하게 차였다. 그러면 그 사람처럼 약간 느끼하게 생긴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은 그 업 때문에, 그 카르마 때문에 그 사람을 보자마자 그냥 싫은 느낌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은 이 사람 내 스타일인데 하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대상을 봤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 안에 어떤 업이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좋아하기도 하고 싫어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즉 그 대상에 전적으로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라고 할 만한 실체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비 오는 날 비 내리는 것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귀로는 빗소리를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그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죠. 비가 내린다라는 현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 오는 것을 싫어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비 오는 것을 너무 좋아할 수도 있죠. 저도 옛날에는 싫어했다가 어느 날인가 그 비 오는 날 무견히 비 오는 풍경을 산사이에서 앉아서 대웅전에 홀로 앉아서 이렇게 바라봤을 때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본 이후로는 빗소리가 너무 아름답게 느껴지더란 말이죠. 이처럼 똑같은 빗소리인데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또 내 의도에 따라서 어떨 때는 좋아졌다가 어떨 때는 싫게 느껴지기도 하더라. 비 오는 현실은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인데 내가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그게 좋거나 좋은 느낌이나 나쁜 느낌이라고 느껴지는 것일 뿐이었죠. 그러면 그것은 진짜일까요? 그 비 오는 날은 안 좋은 느낌이야 라는 게 진짜일까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비 오는 날은 안 좋고 화창한 날은 좋아 라든지 자기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어떤 특정한 날씨나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게 진짜일까요? 또 내가 좋아하는 상황이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는 상황이 좋은 사람도 있죠. 근데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이 되게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주목받는 상황은 좋은 상황일까요? 싫은 상황일까요? 그 상황은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그게 좋아지거나 나빠질 수 있을 뿐이죠.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잖아요. 밥을 맛있게 먹습니다. 밥 먹는 것은 좋은 상황일까요? 나쁜 상황일까요? 좋은 느낌일까요? 나쁜 느낌일까요? 완전히 달라요.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가 한 일주일 이상 밥을 엄청 오랫동안 굶었던 사람이라면 엄청 오랫동안 밥을 굶었다가 갑자기 밥을 탁 먹게 됐어요. 그러면 그 밥 하나에 김치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 느낌이겠어요. 얼마나 막 기쁘고 막 환희심이 넘치는 기쁜 좋은 느낌이겠어요. 근데 배가 부르면 그 밥을 먹으면서도 그렇게 막 좋진 않을 거예요. 그냥 그럴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배가 불러서 죽을 것처럼 배가 불러요. 그런 상황에 그래도 끝끝내 먹어야 된다 하고 막 고문을 하듯이 그 음식을 먹으라고 하면 그 먹는 일이, 그 밥을 먹는 일이 너무 막 화나고 짜증스럽고 싫은 느낌일 수도 있겠죠. 똑같이 똑같은 음식을 먹는데 어떨 때는 좋은 느낌이었고 어떨 때는 싫은 느낌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돈을 내가 월급을 받는다, 연봉을 받는다. 똑같은 액수, 예를 들어 3천만 원을 받았다, 2천만 원을 받았다. 그게 좋은 느낌인지 싫은 느낌인지를 확신을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은 액수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행복한 느낌의
그냥 젖어들 수도 있지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은 월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막 괴로운 느낌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질투감이 느낄 수도 있고요. 가난하다라는 느낌에 막 빠져서 좌절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월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이렇게 다르게 느낀다는 건 무슨 말이겠어요? 그 월급 자체에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느낌을 믿다 보니까, 그걸 진짜라고 착각하다 보니까 그 느낌이라는 기본 재료로 만들어진 분별심, 좋은 느낌과 싫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진짜라고 여기니까 좋은 느낌이 일어난 것이 한 발 더 나아가면 애착하고 취착하려고 하거든요. 식, 명색, 유깁, 촉, 수, 애, 취라고 해서 육근과 육경, 명색과 유깁과 명색, 그리고 식이라고 하는 보여지는 어떤 의식이 일어나고, 거기서 수,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일어나고, 수 다음에 애와 취로 이어지거든요. 좋은 느낌은 애착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애착하려고 하는 것을 집착해서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작용이 일어난다. 그리고 싫은 느낌이 일어나는 것은 밀쳐내려고 하고 거부하려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것을 실제화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좋은 느낌이 실제적인 좋은 느낌이라는 착각 속에서 애착하려는 마음이 일어나고 집착해서 취하려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렇게 분별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고 나면 그 분별심과 치사간택심을 진짜라고 믿게 되고, 진짜라고 믿게 되면 이제부터는 우울한 느낌이 일어날 때 내가 괴로워 죽을 것 같아요. 왜? 우울한 느낌은 싫은 느낌이고, 이 싫은 느낌은 나에게서 없어져야 하는 느낌이야. 내가 밀쳐내고 없어져야지 하는 느낌이야. 이게 있으면 나는 괴로워. 이것을 동일시합니다. 그 생각을 믿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진실은 그 느낌 자체가, 그 외롭다는 느낌 자체가 좋은 느낌이거나 싫은 느낌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인연 따라 생겨나는 있는 그대로의 감정일 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루어야 할까요? 이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을 진짜라고 믿어서 취하거나 버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 느낌을 있는 그대로 허용해 주는 겁니다. 느낌이 일어날 때 느낌에 좋다거나 싫다라고 해석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고 그 싫은 느낌은 싫은 느낌 그대로를 느껴주고, 좋은 느낌이 일어날 때 그 좋은 느낌을 있는 그대로 느껴주고 경험해주고 맞이해주고 직면해준다 그러죠. 그것과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게 초기불교에서 사념처 수행이라고 하는, 윗바사나라고 불리는 사념처 수행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수념처라고 합니다. 즉 수념처는 느낌이 올라올 때, 분별 이전의 느낌이 올라올 때 그 느낌에 속지 않는, 이제 쉽게 말해 수행법입니다. 보통 우리는 그 느낌에 속다 보니까 우리는 분별에 속는다고 생각하는데, 분별에 속을 때 보면은 항상 분별 이전에 그 대상에 대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느낌을 좋은 거야, 싫은 거야 라고 내가 분별을 하고, 그 분별된 느낌, 그것을 진짜라고 믿는 데서 괴로움이 시작된단 말이죠. 그런데 아까 살펴봤듯이 눈, 귀, 코, 혀몸 뜻이 접촉하는 색성행 미촉법이라는 모든 대상을 접촉할 때마다 느낌이 일어나는데, 좋거나 싫은 느낌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진실하지 못하다. 눈으로 무언가를 볼 때, 어떤 풍경을 바라볼 때 똑같은 풍경인데 너무나도 아름답게 볼 수도 있고요. 그냥 딴 생각이나 막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다면 그냥 그 풍경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죠.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0대 어느 날 그 제비꽃을 본 이후에 눈앞에 바라보이는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투명하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전에도 그런 대자연이 없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혀 저에게 아름답게 느껴지거나 오히려 그런 생각을 했죠. 도대체
단풍 시즌이 됐다고 단풍 구경 가는 사람은 왜 가는 거지? 꽃 구경을 가는 사람은 도대체 왜 가는 걸까? 이런 느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그냥 공부하느라고 바쁘고 그런 걸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문득 똑같이 이미 있던 자연이 눈부시게 아름답게 느낌으로 다가오더라는 것이죠. 우리도 똑같은 대상인데 거기서 좋은 느낌을 느끼기도 하고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나쁜 느낌을 느끼기도 합니다. 보살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어릴 때 이제 아이들을 키울 때 무심하게 마음이 내가 편안하고 행복할 때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면 그 아이들의 웃음, 아이들의 울음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투명하게 아름다워서 이건 극락세계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로 환희심이 느껴지기도 한다 그래요. 그런데 아주 짧게 그런 마음은 지나가고 바로 저 원수 같은 느낌이 들고 막 화가 나고 막 소리를 뻑뻑 지르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내가 마음이 확 열릴 때는 그 아이가 우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기쁠 수 있어요. 아이가 우는 것은 또 아이들이 막 싸우는 것은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인데 어느 날은 내가 이해심이 넘쳐나고 어느 날은 아주 짜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 목탁이나 요령 같은 불교 용품을 보고 혹은 부처님의 거룩하신 상호를 보고 우리 불자들이라면 좋은 느낌을 느끼겠죠. 근데 혹시나 불교를 너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부처님의 상호를 보고 되게 싫은 느낌을 느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 대상 자체에 좋거나 싫은 느낌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대상으로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라고 나눈 다음에 좋은 느낌은 취하고 싫은 느낌은 버리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거기서 괴로움이 생겨나는 줄은 모르고, 이게 제가 이 말씀을 자꾸 강조해서 별것 아닌데 드리는 이유는 이 느낌에 속아서 이게 한 발 더 나아갔을 때 애와 취로 연결되어졌을 때 그때 괴로움으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이 초기 단계에서, 이 느낌의 단계에서 눈이 색을 접촉할 때 곧바로 일어나는 그 느낌의 단계에서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만 있다면, 수념처라고 했듯이 느낌이 일어날 때 그 느낌이 좋다거나 싫다고 해석하기 이전에, 혹은 미리 좋다거나 싫다고 해석이 됐더라도 그 느낌을, 해석을 따라가지 않고 쫓아가지 않고 잠시 멈춰서서 끌려가고 쫓아가던 마음을 잠시 멈춰 세워두고 그것을 그대로 그것과 함께 있을 수 있다면, 좋은 느낌이든 싫은 느낌이든 우울한 느낌이든 좌절스러운 느낌이든 그 느낌에 막 끌려갈 때는 우울해 죽겠어 이러는데 잠시 멈춰서 그 우울과 함께 100% 그 우울과 함께 있어 줄 거야, 이 외로움과 함께 있어 줄 거야, 이런 선택을, 제3의 선택이죠. 좋거나 나쁜 것을 취하거나 버리는 선택이 아닌 이런 그것과 함께 있어주는 제3의 선택을 하고서 그것을 경험해주고 직면해주고 그것과 같이 있을 때 한번 스스로 실천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우울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찾으려고 눈을 딱 뜨고 직면하면 도저히 어디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 얼마만한 크기로 있는지 그걸 알아야 어떻게 손을 써볼 텐데 손을 써볼 수가 없습니다. 어디 있는지 만져지지도 않고 감지되지가 않습니다. 즉 이것을 지관이라고 한다고 했죠. 멈추고 보았을 때 그 느낌의 진실과 맞닿을 수 있게 된다. 눈으로 어떤 대상을 보고 혹은 어떤 사람을 보고 인상을 찡그리면서 미워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없어졌으면 좋겠어 하고 괴로워해요. 또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꼭 내 편이 됐으면 좋겠어 하고 집착합니다. 집착하는 사람이 내게 되지 않았을 때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이 자꾸 내 앞에 왔다 갔다 할 때 괴로운데 그게 진실이냐? 이것을 정면으로 이제 마주해 보는 것이 공부란 말이죠. 마음 공부다. 직장에서 내가 평소 싫어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혹은 집에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혹은 자녀의 내가 좀 싫어하는 모습이 됐든 맨날 게임만 하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모습을 딱 만났어요. 접촉했어요. 접촉하자마자 자동 반사적으로 남편이
약간 술에 취한 것 같은 모습으로 들어오면 곧장 화부터 나죠. 이게 이제 업식의 작용이에요. 또 먹었구나 하고 이제 마음에서 화가 날 준비가 딱 되어 있단 말이죠. 아이가 게임을 하자마자 내 마음속에 벌써 이 싫은 느낌이 딱 자리하고, 그 느낌이 싫은 느낌으로 자리하면서 그게 견고하게 내 마음이고 내 느낌이라고 생각되고, 그건 싫은 거야, 저 아이가 게임을 하는 건 나쁜 거야, 잘못된 거야 라는 견해가 딱 쥐어진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게 가만히 보세요. 자신의 하루 동안 내가 보는 대상, 듣는 소리, 냄새 맡는 것, 맛보는 것, 접촉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어떤 것을 접촉할 때는 막 집착이 올라오거나 어떤 것을 접촉할 때는 막 거부감이 올라온다면 그때가 아주 좋은 이제 마음 공부의 순간입니다. 즉 절에 가서 선방에 가서 앉아 있는 것만 좌선이고 윗바사나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욱하고 올라오는 마음, 미세하게 올라오는 느낌, 내가 특별히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느낌, 특별히 싫어하는 대상에 대해서 싫은 느낌, 이게 올라오는 이 순간이 마음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이걸 놓치면 이제 여기에 나도 모르게 끌려가거든요. 수의 취로 계속 끌려가는 일이 벌어진다. 거기서 우리의 거대한 괴로움이라는 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 일어나는 대상을 딱 마주하자마자 그 접촉하는 순간에 수념처, 느낌, 감정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마주하고 그대로 느껴주고, 이걸 이제 맨 느낌이라고 그래요.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으로 느끼는 게 아니라 맨 느낌으로 느껴준다. 끌려가지 않고 그 느낌에 끌려가면서 싫은데 그래 느껴줄게 하고 느껴주는 게 아니라 그 싫다거나 좋다를 해석을 잠시 멈추고 멈추고 있는 그대로의 느낌을 그냥 맨 느낌으로 허용해주고 경험해주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동안 우리는 이제 업습으로 경험은 많은 경험들이 업이 되어 가지고 저장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업식으로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쌓여 있는 업을 업습이라고 불러요. 습관이 되어서 저장되어 있단 말이죠. 즉 내가 예를 들어 남편이 맨날 늦게 들어오고 뭐 술 담배를 피우고 친구들을 너무 좋아한다. 그럼 그 모습을 내가 10년, 20년 보아왔다 보니까 그것을 보자마자 자동으로, 예를 들어 남편은 일 때문에 아니면 중요한 어떤 일 때문에 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어떤 일에 더 매진해서 늦게 온 걸 수도 있거든요. 또 부득이하게 또 한 잔 마실 수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 안에는 지금의 특별한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가 습으로 쌓아왔던, 취해왔던 것, 그래서 제가 오취온이라고 한다 그랬죠. 수상행식이라는 이 마음작용을 수온을 취해버려요. 취착해서 쌓아놓는단 말이죠. 내 안에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수온이 취해져 가지고 수취온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보자마자 화가 나는 이유예요. 싫은 느낌이 일어나고 그 싫은 느낌이 곧장 애욕과 취로 옮겨가져서 싫은 마음, 거부감, 막 화나고, 그러다가 이제 자기 자신을 막 신세를 한탄하면서 나는 왜 이런 사람하고 결혼했을까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생 이렇게 살아서 내가 되겠나 하는 생각에서부터 작은 아무것도 아닌 그냥 있는 그대로의 현실은 뭐예요? 그냥 남편이 이렇게 오고 있다라는, 남편이라는 것도 사실은 분별이고 그냥 어떤 한 존재가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그게 전부거든요. 그런데 내가 쌓아왔던 것을 진짜라고 믿다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대번 내 안에 있는 이 취해져서 있었던, 오치온으로 취해져 있던 이 상을 가지고 색안경처럼 걸러서 그 사람을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남편은 아내를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아내는 매일 남편하고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그 남편을 단 한 번도 진짜로 만난 적이 없다. 나는 내 남편과 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머릿속에서 남편이라고 취해져 있는 오취온이라고 취해져 있는 이미지, 개념, 모양, 업장, 업습, 그것과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개념과 살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라는 개념과 살고 있지 실제 남편과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보면 똑같은 자동 반사적인 업장이 올라오는 거예요. 게임하고 있는 아이를 보자마자 자동 반사적으로 욱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노보살님들은 예를 들면 며느리를 보자마자 특정한 어떤 감정이 올라온다거나 좀 반발심이 올라온다거나, 친구들을 만나거나 도반을 만나도 어떤 도반을 보면 자동 반사적으로 좀 싫어하는, 찡그러지는 마음으로 만나게 되기도 하죠. 이게 바로 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업장, 이 장애, 내 안에 모여있는 이 모양들, 켜켜이 쌓아놓은 이 업장들, 이것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지, 세상을 바라보면서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면서 살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기 안에 있는 망상을 맨날 부둥켜 안고 사는 거예요. 그걸 실제라고 믿으면서. 그러니까 신기한 점은요, 어디를 가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즉 쉽게 말해, 남들과 이 회사에 가면 이 회사에서 자꾸 부딪히고, 저 회사에서 가면 저 회사에서 자꾸 부딪히고, 누구랑 만나도 자꾸 부딪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그런 업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럼 자꾸 부딪히니까 너무 이 회사에서 일하기 힘드니까, 혹은 이 아들을 이 학교에 보내기 힘드니까 딴 학교로 전학을 시키거나 딴 회사로 이제 옮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면, 조건을 바꾸면 이런 일이 없어지겠지 하고 조건을 바꾸는데, 신기하게도 어디를 가더라도 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 동네 사는 사람들이 싫어서 딴 동네로 이사를 갔다. 그 동네에서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나를 동일하게 평하게 될 겁니다. 이상하다. 나는 분명히 이사를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데 왜 새롭게 시작이 안 되는 걸까? 왜 그럴까요? 바깥 경계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켜켜이 쌓아놓은 오취온의 업장, 나라고 내가 허망하게 쥐고 있었던 허망한 착각의 망상들, 분별들, 켜켜이 쌓은 이 느낌의 어떤 쌓임들, 그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색안경으로 걸러서 바라보다 보니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 있는 그대로의 아무 문제 없는 세상,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한다면 있는 그대로의 이대로 완전한 세상, 사실은 이대로가 불국토일 수밖에 없는, 아무 문제 없는 이 세상에서 나는 지옥을 경험하고 삽니다. 똑같은 직장에서 똑같은 연봉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옥을 경험하고요, 어떤 사람은 극락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조건 속에서도. 하다못해 그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던 그 빅터 프랭클 같은 사람은 아우슈비츠 수용소 같은 가스실에 끌려 들어가서 실험용 쥐처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음식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아주 인권이 완전히 유린당한 최악의 괴로운 상황 속에서도 한 생각 딱 보니까 이것은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문제였구나라는 사실을 자각하고는 그 최악의 상황이 갑자기 행복한 상황으로 바뀌더라는 놀라운 어떤 경험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최악의 죽음 직전을 앞두고 있는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 내가 이 괴롭다라고 했던 이것은 내 마음으로 쌓아놓은 것이었구나, 이것은 실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내가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음과 동시에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던 거죠. 사실은 우리는 누구나 내 인생은 괴로워, 내 인생은 막 서글퍼, 나는 자꾸 힘든 일이 자꾸 내 인생엔 자꾸 생겨, 남들처럼 저렇게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남들처럼 돈을 좀 더 벌면 얼마나 행복할까, 남들처럼 아내가 좀 사랑스러우면 얼마나 좋을까, 남편이 좀 가정적이면 얼마나 좋을까, 자식이 조금 똑똑하면 얼마나 좋을까, 온갖
조건을 추구하고 욕망하고 원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조건 속에 행복이 담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쌓아놓고 있는 오추원이라는 다발, 이것이 문제였던 거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완벽하게. 그럴 수도 있겠죠, 스님. 스님 말도 들어보니 조금 일리는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마음을 바꾸면 행복하기도 하죠. 이렇게까지는 생각 누구나 해요. 그런데 이게 전적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르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이럴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쉽게 수락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쌓아놓은, 그러니까 반야심경에서 뭐라고 했어요? 오온 개공, 조견 오온 개공이면 도일체 고액한다. 오온이 공하다는 사실, 이 느낌, 감정, 생각, 의지, 의식이 실체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비추어 보기만 해도 일체의 고통과 액난에서 벗어나진다 라고 했거든요. 그 단초가 무엇이냐? 그게 바로 느낌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니까 윗바사나라고 하는 사념처라고 하는 수행법에서 몸을 관찰하는 게 첫 번째고, 마음을 관찰하는 것 중엔 처음으로 나오는 게 수념처거든요. 신수신법을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겁니다. 본다.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언제 봐야 되나요? 내가 내 안에서 좋다거나 싫다는 느낌이 들 때, 좋은 느낌이 일어나서 그걸 막 더 갖고 싶을 때, 이게 대상도 좋고요, 생각도 좋고 느낌도 좋고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그걸 좋다는 느낌이 일어나서 그걸 더 갖고 싶을 때, 이게 경계구나. 이것이 바로 안이비설신의가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할 때, 색성향 미촉법이라는 것은 좋거나 나쁜 경계가 온다고 생각해, 우리는. 그래서 좋은 경계가 오면 난 행복하고 싫은 경계가 오면 나는 불행해,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상황이 주어지면 행복하고 나쁜 상황이 주어지면 불행하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 외부적인 조건 속에 행불행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조건이면 행복했다, 나쁜 조건이면 괴로웠다, 이걸 계속 반복하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내 주인을 삼아왔어요. 조건 따라 울고 웃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끊임없이 좋은 조건을 추구하면서. 그런데 그러한 추구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행복이 없습니다. 괴로움의 소멸이 없습니다. 외부에서 끊임없이 좋았다, 나빴다, 왔다 갔다 하는 그 경계가 공하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내가 그 경계를 보고 좋은 느낌, 싫은 느낌이 일어나는 이 마음이 허망하다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마주하고 그것과 직면하기를 선택할 때, 허용하기를 선택할 때, 그때 느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단 말이죠. 이게 눈으로 보는 것만 그런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귀로 듣는 소리도 어떤 소리를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좋은 소리는 더 듣고 싶고 싫은 소리는 듣기 싫어서요. 그러니까 윗집에서 꿍꿍 뛰는 소리가 소름 끼치기 싫어서 정신병원까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소리가 왜 나를 정신병원에 가게 만들까요? 그건 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쌓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듣기 싫은 소리야. 근데 그 소리에 성품이 있습니까? 좋은 성품, 싫은 성품이 정해져 있습니까? 윗집에서 뛰는 게 정말 나쁜 느낌이라는 게 실제적으로 정해져 있느냐 말이죠. 정해져 있지 않은 거죠. 내가 그렇게 취했을 뿐입니다. 향기도 마찬가지예요. 냄새도 마찬가지고 맛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향기, 싫은 향기, 좋은 맛, 나쁜 맛, 좋은 음식, 나쁜 음식, 그거는 내가 그렇게 취해서 그런 것이지, 그거는 우리를 행복하거나 괴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참 그 친환경 이런 거에 막 쉽게 말해 꽂혀 있을 때는요, 막 비싼 뷔페집에 가서 막 먹는 그런 거보다 그냥 단순한 심심한 이 유기농 야채 하나를 먹는 게 정말 더 행복했어요. 오래오래 씹어 먹는 게. 근데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맛있는 거 못 먹는다고 좌절감을 느낄 수 있거든요. 왜 그것이 좌절감까지로 넘어가느냐 말이죠. 집착, 취착심으로까지 넘어가서 나를 괴롭게 만드는 무언가로
전락하게 만드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정리를 하면요. 오늘은 이제 느낌에 대해서 먼저 봤어요. 즉 분별망상을 여의면, 분별망상에 끌려가지 않으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분별망상에서 끌려가는 이유는 첫째, 느낌이라는 분별망상의 원재료가 되는 첫 번째 마음, 이게 바로 수온, 느낌, 감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 감정이 일어날 때, 특히나 좋은 느낌이나 싫은 느낌이 일어날 때 잠시 멈춰서 그 느낌과 하나가 되어주고, 그 감정과 싫은 감정이든 좋은 감정이든 판단 분별하지 않고 그 느낌을 그냥 느껴주는 공부, 그게 이제 마음 공부의 첫 번째 수념처의 수행이다 하는 마음으로 그냥 직면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이제 수온, 감정과 이제 느낌을 이제 다스리는 공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생각, 상온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제 지난번에 이제 괴로움의, 하여간 불교는 괴로움의 문제를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괴로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분별심에 있다고 했고, 교리적으로는 식이라고 한다고 했고, 그 분별심을 분별을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식이라는 것의 바탕이 되는 것이 이제 수온과 상온, 생각과 느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느낌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지난번에 알아봤고, 오늘은 이제 상온이라고 하는 생각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정말인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 또는 뭐 좋다 나쁘다 맞다 틀리다 라고 생각으로 쥐고 있는 그 생각, 그것이 정말 진짜인가, 실제인가, 진실한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난번 느낌과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생각의 문제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뭐 대부분이죠. 정말 끈질기게도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 대한 집착을 결코 못 놓습니다. 이 생각이, 내가 쥐고 있는 이 생각이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가 나의 정체성이에요. 이것을 누가 깨뜨리려고만 하면, 그게 아니야, 그 생각은 틀렸어라고 얘기만 하려고 하면 막 발끈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종교하고 정치에 대한 얘기는 하면 안 된다. 왜 그러겠어요? 종교와 정치는 극과 극으로 나뉘어서 이 종교가 절대 진실이야, 아니야, 저 종교가 절대 진실이야 라고 극단적으로 옳다 그르다를 나누고 그걸 내 생각이라고 집착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치도 비슷하죠. 뭐 보수든 진보든 어느 진영이, 나는 그 진영이 들어가 있고 이게 절대 진실이야, 저쪽은 틀렸어 라는 이제 이 생각을 굳게 믿고 그 생각을 나라고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깨면 내가 죽는 줄 알아요. 그 생각은 인연 따라 만들어진 생각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그건 그냥 진실이기 때문에 내가 그 생각을 하는 거야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내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내가 진실이야라고 100% 진실이야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 진영에 있는 거거든요. 이 생각이 얼마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지를 알면, 야, 정말 이 생각 하나가 나를 이렇게 괴롭혔단 말이야? 이 아무것도 아닌 간단한 사실이, 이 생각이 실제가 아니라는 이 간단한 사실에 내가 깨어있기만 했는데 나의 괴로움이 이렇게 자유로워질 수 있단 말인가? 그 말은 곧 우리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있는지, 얼마나 이 생각에 오염되어 있는지를 의미하는 것과도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우리 마음 공부하고 법문 듣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뭔가를 찾아 듣겠다라는 것 자체가 나를 내려놓겠다라는 거에서 출발하거든요. 내가 모르는 것을 저 사람에게 내가 한번 들어보고 배워보겠다, 이제 이런 자세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공부하는 분들은 조금 더 자신이 갇혀 있는
그 생각의 오염과 어떤 생각에 대한 집착에서 노연하기가 훨씬 쉬워질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어제도 이제 어떤 분이 하고 어떻게 인연이 됐었는데 그분 고민을 얘기를 하시는데요. 그 노보살님이신데 아이를 지금 나이가 꽤 많이 든 자녀를 아직까지 어린 아이들 보듯이 가서 하나하나 다 얘기해주고 좀 안 좋게 말하면 참견을 다 하고 잘못될까봐 걱정돼서 다 이렇게 가서 챙기고 이러고 사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건 이래야 된다, 저건 저래야 된다 하나하나 따지면서 이게 잘못이고 저게 잘못이고 저 사람은 이게 잘못이고 다 이렇게 따지면서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지 모르겠다.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제 말씀하세요. 근데 그분의 말을 한참 들어보니까 이분이 지금까지 인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던 거예요. 너무 엄청난 집착, 자녀에 대한 집착을 너무 많이 하면서 살아오셨던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말씀을 드려도 될까? 이분이 과연 받아들이실까? 하는 좀 걱정스러운 마음이 한편으로 앞섰으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께 그렇게 말씀드렸죠. 보사님, 제가 보사님이 조언을 구하시니까 제가 조언을 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좀 기분 나쁘게 들으시거나 그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들으실 확률이 높아서 제가 사실은 좀 망설여집니다. 제가 보살님이 듣기 좋은 얘기만 보살님이 맞습니다 하고 듣기 좋은 얘기만 해드리지 않을 건데 이건 무슨 말씀하시냐고 제가 무슨 말이든지 듣겠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보통 그렇게 당신의 인생에서 아이에 대한 집착이라든지 어떤 생각에 대한 집착을 견고하게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아주 강력하게 밀어붙이고 살아왔던 분들은요, 그거는 집착이다, 생각일 뿐이다, 고집이다 라고 하면 대부분 발끈하면서 반대하면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건 집착이 아니다, 이건 진짜 옳은 거다라고 끝끝내 얘기하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 마음 공부하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스님 어떤 얘기도 좋으니까 제가 다 듣겠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답이 안 나오고 괴로우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니까 일단 열린 마음으로 무엇이든 제가 듣겠다고 얘기를 하셔요. 그래서 그분께 물론 그게 잘못된 마음은 아니지만 그냥 과한 집착이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한참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연세가 있으신 노보살님께서 바로 수긍을 하시면서 맞습니다. 저도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었고 진짜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괴롭다라는 걸 조금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직접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훨씬 놓아버릴 수 있는 좀 기회가 된 것 같아,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오히려 너무 감사했어요. 왜 감사했느냐 하면 그렇게 평생토록 내가 옳다라는 집착으로 살아왔던 그 견해를 놓기는 쉽지 않거든요. 내가 무너져 낸다라고 생각되거든요. 이처럼 우리는 크고 작은 자기가 옳다라는 생각,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 난 이렇게 살아왔어, 난 이렇게 살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이야 라는 생각, 자기 견해, 삶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라는 생각,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되면 안 돼, 아이들은 이렇게 커야 돼, 저렇게 크면 안 돼, 젊은 사람들은 어른에게 이렇게 예의가 있어야 돼, 그게 없으면 안 돼, 그게 없으면 잘못된 사람이야, 정치적으로는 어떤 게 옳은 거야, 어떤 건 틀린 거야, 종교적으로도 어떤 건 옳은 거고 어떤 건 틀린 거야, 이게 사실은 거대한 이게 구조를 따져고 보면요, 하나의 생각에 대한 집착일 뿐입니다. 종교는 다를 것 같고 정치는 다를 것 같지만 그냥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겁니다. 이렇게 퉁 쳐서 얘기를 하면 아니다라고 이렇게 그럴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은요, 정치 종교적인 견해만 생각이 아니고 나다라는 것도 생각이에요. 여기 내가 있다, 내 몸이 이건 내 몸이다라는 건 진짜 생각이 망상이에요. 내가 태어났어, 내가 살고 내가 늙고 내가 병들어서 내가 죽어, 그게 전부 다 생각입니다. 그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에 어떤 생각이 있었어요? 처음에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그 생각 쥐고 있었나요? 보수였나요? 진보였나요? 불교였나요? 기독교였나요? 이 생각이 옳다라고 그때부터 생각하고
작정을 하고 살아왔나요? 인생의 어느 시기에 그런 생각이 어떤 경험을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그 생각을 내가 취하고 집착하고 그래서 내가 취해놓은 내가 쌓아놓은 그 생각을 나야, 이게 바로 나야, 그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나야, 그게 나의 정체성이야 라고 내가 취해왔을 뿐이에요. 누구나 내가 옳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잖아요. 그리고 옳은 삶을 살아왔다라는 생각으로 인생을 뿌듯하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런데 진실을 놓고 본다면 나는 옳아라는 생각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나는 다 틀렸어 하는 생각이 더 진실에 가까울까요? 절대적으로 옳은 생각과 절대적으로 틀린 생각이 정해져 있을까요? 누굴 죽이는 거는 절대 악일까요? 보시하는 거는 절대 선일까요? 보시했는데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아주 나쁜데 나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주 나쁜데 썼다. 그건 보시를 했지만 나쁜 일을 공조한 거죠. 내가 도와준 것이죠. 생명을 죽였어요. 죽였는데 진정 살리기 위해서 죽였을 수 있습니다. 가만 놔두면 그냥 막 쉽게 말해 전쟁이 나서 우리나라 국민을 막 죽인다고 하거나 그냥 막무가내로 이 사람 저 사람을 막 죽이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걸 말리다가 어떻게 잘못돼서 그 사람을 죽였다면 그걸 무조건 절대 악이라고만 할 수 있느냐. 죽이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이냐. 삿된 것이고 어두운 것이고 무서운 것이고 죽이는 건 무조건 잘못된 것이냐. 그러면 우리는 전쟁 영웅을 왜 그렇게 떠받듭니까? 호랑이는 평생 토끼, 사슴, 힘약한 동물들을 단순한 자기 한 끼 때문에 죽이거든요. 그것도 어쩌다 평생 한 번, 우리는 어쩌다 평생 한 번 생명을 죽이고도 죄의식을 느끼잖아요. 근데 호랑이는 평생 밥 때마다 죽이는데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호랑이는 절대 악인가요? 매일 그렇게 자기 입에 넣기 위한 것 때문에 죽이니까 호랑이는 악의 화신이겠어요? 그냥 인연이 생하고 인연이 멸하는 그냥 그거예요. 여러분, 이 제가 이렇게 이걸 때리면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방금 전에 그 소리는 어디 갔죠? 제가 손으로 이걸 때린다라는 인연에 따라서 여기서 소리가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성냥과 성냥갑에는 불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마찰을 시켜주는 인연을 통해서 불이라는 전혀 어디에도 없는 것이 인연생으로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거는 생겨났는데, 이 소리는 생겨났는데 지금 사라졌어요. 인연생 인연멸하고 끝나버렸습니다. 깔끔하게 끝나버렸어요. 여기 집착할 필요가 없죠. 이건 생겨나고 사라지고 끝나버렸으니까 그 누구도 여기에 집착하지 않아요. 근데 이걸 어떤 소리로 봤을 때 야, 이 나쁜 녀석아 라고 욕을 했어요, 나한테. 그럼 그 소리도 똑같아요. 야, 이 못난 놈아 뭐 이렇게 욕을 했을 때 그 욕을 듣고 나서 그 소리는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 소리를 취하고 있어요. 내가 마음으로 쥐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나쁜 놈인가? 저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다 말이지. 나한테 어떻게 욕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내가 진짜 못난 놈인가 보다 하고 트라우마처럼 남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생각 하나가 내가 취했기 때문에 그게 트라우마가 되어서 내 업장이 되어서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 가도 이제 자신감 없고 당당하지 못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 하나가. 그 말이 뭐라고? 그거는 이것과 똑같은 인연생 인연멸로 왔다가 간 생사법일 뿐인데,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일 뿐인데, 모든 생각, 모든 사고, 모든 고정관념, 가치관 전부 다 이 소리와 똑같습니다. 인연 따라 왔다가 인연 따라 갈 뿐인 것을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취해서 그걸 내 생각이라고 쥐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나야. 그런데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나쁜 생각을 하는 게 보이지 않나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고 충격을 느낄 때 있지 않나요?
그럼 도대체 누가 나죠? 착한 게 나을까요? 나쁜 게 나을까요? 그 어떤 것도 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이 그저 왔다가 갔을 뿐인데 거기에다가 대고 나는 착한 사람이야 라고 해석하고 분별했을 뿐이고 나는 나쁜 녀석이야 라고 해석하고 분별했을 뿐이죠. 그냥 그 생각이 왔다 갔을 뿐이고 그 상황이 왔다 갔을 뿐이고 이 소리처럼 허망하게 그저 왔다가 가고 끝나버렸습니다. 그 끝나버려서 의미 없는 것을 공한 거예요. 공한 거예요. 이 공한 것을 내가 쥐어서 진짜 있는 걸로 실체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아닌데 내 머릿속에서만 그 소리가 실체적인 진실인 것처럼 실제인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에 타격을 가하기 시작했어요. 나한테 욕한 사람의 말 한마디가 평생 트라우마처럼 남아서 나를 절망하게 만드는 것처럼 그 소리가 뭐라고 나를 그렇게 괴롭힐 수 있을까요? 그 소리의 본성은 공해서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인연 따라 이렇게 알아차려졌다가 사라지고 끝나버린 거예요. 무엇을 쥐일 수가 있습니까? 쥐어서 이걸 내 생각이야 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저는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정치적으로 상당히 진보적인 성향이었던 사람이었는데 한 꽤 오랜 세월 흐르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보수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생각 자체가. 제가 그 친구를 보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그렇지. 바뀌는 거지. 어떻게 정해진 실체가 있을 수 있겠어. 당연히 사람은 바뀌는 거지. 생각도 바뀌는 거죠. 종교도 바뀌죠. 제가 불교를 공부해 보니까 이게 불교라고 생각했던 것이 20년 전 다르고요. 15년 전 다르고요. 10년 전 다르고 계속 바뀌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이게 불교야라고 내세울 게 없더라고요. 내세울 게 없는 게 불교더란 말이죠. 오히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용납할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한번 받아들여 볼 수 있을까요? 내가 살아온 삶은 옳은 것도 아니었고 틀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였을 뿐이에요. 내가 절대적으로 옳다고 여기는 그 생각은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상대 세계에서 인연의 세계에서 옳다고도 쓸 수 있고 틀렸다라고도 쓸 수는 있지만 그게 전적으로 옳아라고 믿고 있다면 집착하고 있다면 그건 틀린 생각입니다. 아무리 옳은 생각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옳은 생각도 그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그 생각은 틀린 생각이 돼버립니다. 옛날에 제가 친환경 관련된 논문 쓰고 막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단체에도 좀 몇 번 나가보고 하면서 이제 알게 됐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젊은 이제 부부 분이 있었는데 그 친구 이제 친환경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아이들을 키우는데 그 부부 이제 특히나 그 이제 거사님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 이제 보살님하고 결혼해 사는데 이 친환경이 중요한 거죠. 오염된 음식을 먹는 것보다는 친환경적인 음식을 먹는 게 좋죠. 육아도 친환경 육아를 하고 출산도 친환경적으로 하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분은 머릿속에 아이들에게 오염된 음식을 먹이거나 탄산음료를 먹이거나 아이스크림을 먹이는 건 막 설탕 덩어리 화학 약품을 먹이는다고 느끼고 철저하게 오염된 음식을 안 먹여야만 된다라는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내가 이 아이를 위한 최대한의 사랑이다. 지혜다. 이게 완벽한 지혜다. 옛날 기저귀 같은 것도 옛날 청기저귀 다 빨아서 쓰게 하고 옛날 어르신들은 다 그러고 살았지 않느냐? 왜 너는 못하느냐? 그건 당신이 좀 이 지혜가 없어 그런 거 아니냐? 하면서 무시까지 해가면서 그랬단 말이죠. 그분이 나중에 이제 저에게 했던 말이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어느 날인가 이 마음 공부를 하면서 내가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들, 생각들, 내가 옳다고 믿었던 생각들, 물론 그 생각이 틀린 건 아니었던 것 같다. 그런데 틀렸더라. 뭐가 틀렸냐고 봤더니 이 생각이 진짜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생각만이 절대 진실이야라고 믿었던 내 생각이 정말 어리석은 거였다. 나는 내 아내가
이 지혜로운 나를 못 받쳐주는 게 너무 답답하다고 느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저 지혜로운 아내를 내가 나만 옳다라는 그 생각 하나를 고집하고 집착하는 걸 통해서 아내를 힘들게 했고 자식들을 힘들게 키웠구나. 아내에게 가서 어느 날 이제 뭐 둘이 술 한잔 하면서 얘기를 했대요. 너무 미안했다. 내가 정말 너무 어리석었다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미안했다고 진심으로 참회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보살님이 했던 얘기가 너무 충격이었대요. 이분은 본인이 너무 잘났다라는 생각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도 아내가 잘 따라오다 보니까 이 사람은 나를 항상 믿고 의지하고 나를 좋아하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그 말을 듣고 지금 당신이 이렇게 말해주니까 나도 솔직한 마음을 얘기할게요 하면서 솔직히 말하면 제가 당신을 사랑했지만 결혼하고 나서 1년도 안 돼서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을 것처럼 힘들어서 당신이 너무 밉고 싫고 막 나중에 증오심까지 일어나고 정말 이걸 이혼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속으로 너무 괴로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하면 또 나가 내가 나쁜 사람 될 것 같고 하니까 말도 못하고 꾹꾹 참으며 살아왔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거사님은 너무 충격적이었대요. 당신은 단 한 번도 그러며 살았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해봤대요. 그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보살님이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조금 느껴졌을 텐데 몰랐어요. 그랬더니 전혀 몰랐다는 거예요. 지금 와서 진심으로 참여를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중에 풀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제가 느낀 점이 뭐였냐면요. 이게 모든 부분에 다 적용이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 키울 때 너는 내가 너를 잘 알아. 또 나는 인생 선배잖아. 인생을 많이 살아봐서 알아. 너가 넘어진 부분에서 나도 넘어져 봤기 때문에 나는 알아. 나는 옳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 말 들어야 돼. 넌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옳죠. 그러나 그 생각에 과도하게 집착해서 이것만이 절대야. 너는 반드시 내 말을 들어야 돼, 믿어야 돼 라고 과도하게 집착하고 강요하고 있다면 그건 아무리 옳은 생각을 하더라도 틀린 생각입니다. 왜? 집착했기 때문에. 이게 불교의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부처님 가르침에 되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불교는 무유정법이라고 하죠. 정해진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정해진 법이라는 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무주법이라고 해서 어디에도 머물러 있을 만한 절대 진실이라는 게 없어요. 옳다 그르다라고 나누어서 이건 옳고 저건 틀려가 있으면 이건 취해야 되고 저건 버려야 하죠. 불교는 그런 게 없습니다. 흔히들 얘기하기를 불교는 평화와 자비의 종교, 불이법의 종교라서 불교는 절대선 절대악이 없으니까 종교 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내 종교가 절대선이야라고 믿는 종교는 다른 종교를 절대악으로 몰아붙이기 때문에 절대선은 절대악이니까 전쟁을 일으켜서 죽여도 돼. 이런 어떤 이분법적인 논리의 종교에서는 종교 전쟁이 일어나더라. 이제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한동안 이제 많이 저도 들었었어요. 내가 절대선이면 절대악이 인연법이거든요. 선이 생기면 상대적으로 악이 생겨버려요. 절대선이 생기면 절대악이 생겨버려요. 부처님의 사례를 말씀을 드릴게요. 부처님은 아무리 옳은 거라 할지라도 한 번 얘기하고 두 번 얘기하고 세 번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제자가 듣지 않아요? 그러면 네 번째는 알겠다 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수긍해 주십니다. 항상. 부처님 제자 중에 한 명이 이제 시자로 따라다닐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시자가 부처님과 어느 곳까지 어느 도량까지 같이 가는 걸로 해서 부처님을 시봉하고 같이 가다가 중간에 너무 수행처로 좋은 곳을 만난 거예요. 그때 그 제자가 부처님께 부처님 죄송한데 부처님 가던 길 혼자도 가실 수 있으시죠? 부처님 혼자 가시고 저는 여기서 수행을 좀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공부를 저는 여기서 좀 하겠습니다. 그 부처님이 얘기합니다. 야, 그래도 너가 이 시자를 언제까지 맡기로 했으니까 그건 좀 지켜주면 좋겠다. 나와 같이 길을 가자. 그랬더니 싫다고 전 여기 남겠습니다. 이걸 3번을 반복해요. 싫다 그래요. 그 부처님도 3번을 설득했다가 4번째에는 그래 알겠다. 그렇다면 너는 여기서 이러한 수행을 하거라 하고 수행의 지침을 주시고는 그 시자에게 그대로 거기서 공부하도록 하고 당신 혼자 길을 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부처님 석가족을
멸망시키려고 이제 군대를 일으켜서 가거든요. 갈 때도 부처님이 한 번 가서 막습니다. 그 왕과 친분이 있어서 막고 네 번째 되어서는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석가족이 결국에는 멸망을 하게 되죠. 즉 이렇게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부처님께서 삶의 어떤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과도하게 집착하는 게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하라고 두 번, 세 번까지는 얘기하지만 그 이상 그렇게 과도하게 집착하진 않고 그냥 그것을 그대로 허용해 준단 말이죠. 이게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우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과도하게 절대 진실이라는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내 생각이 공하다라는 사실, 우리가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인데 수상행식 역부여시라는 것은 상온도 공하다라는 거잖아요. 내 생각이라고 집착하는 것도 사실은 내가 집착하는 생각일 뿐이지 그게 고정된 정말 절대 진실로서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 내가 옳으니까. 이건 진짜 옳은 거니까. 어떤 분이 이제 그러세요? 이제 그 집안에서 이제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나는 그걸 몰랐단 말이죠. 애완동물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아내가 무슨 성대 수술도 시키고 이제 중성화 수술 같은 것도 시키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 데리고 왔다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이 거사님이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당신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느냐? 아무리 인간이 살기 위해서 동물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걸 동물을 사랑하는 걸 할 수 있느냐? 그게 용납이 안 돼서 너무 오랫동안 지금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거사님 말 틀린 거 아닙니다. 맞는 말이고 100번 옳죠. 저는 그런 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잘 알죠. 너무 옳은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일단 벌어졌어요. 이미 그 일이 벌어졌고 그것 때문에 지금 몇 날 며칠을 그냥 두 분이 사이가 안 좋게 그렇게 살고 있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과연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내가 그걸 쥐어서 이건 절대 옳은데 저 사람은 절대 틀렸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까지 싸워가면서 그럴 필요까지가 굳이 있겠느냐. 내가 이건 절대 옳아라는 그 한 생각을 잠시 내려놓는다면 그 허물에 대해서 내가 인정이 설사 안 된다 할지라도 이 생각도 절대 진실이라는 생각을 잠시 내려놓을 필요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 물론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동물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 중성화 수술하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절대 진실이라고 그냥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이런 말도 너무 허물이 되는 말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사실이 그거예요. 항상 우리가 인생에서 괴로워질 때는 무엇 때문에 괴로워지는가? 자기 생각에 과도하게 취하고 있을 때, 집착하고 있을 때 그때 괴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애석하게도 인생에서 내가 가야 할 삶의 길을 나는 안다고 생각해요. 난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저렇게 살아야 돼. 자식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정치는 이렇게 돼야 돼.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돼. 모든 걸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물론 그 생각을 없애야 된다는 말은 아니죠. 이게 불교는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라라고 해서 집착하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종교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그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 해도 좋습니다. 옳은 생각, 그른 생각 가지고 있고 또 옳은 생각을 내가 때로는 아까 부처님처럼 3번까지는 예를 들면 이것도 하나의 방편이지만 몇 번까지는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도 있어요. 혹은 따뜻하게도 얘기해보고 강력하게도 얘기해보고 추슬러도 보고 자식이 잘못된 게 있으면 얘기도 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나서 잘못된 것을 서로 토론하고 얘기하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정치에 대해서도 무조건 이렇게 한 발 떨어져 있는 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나서서 할 때는 나서서 하고 정치 참여도 하고 충분히 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나만이 절대 진실이야.
우리 진영의 사람들이 하는 생각만이 절대 옳은 거야. 저 사람들이 하는 생각은 다 어리석음의 소치야 라고 여기는 것, 그게 정말 진실이냐 하는 것에 물음표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불교만이 절대 진실이야 라고 믿는 게 불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교만이 절대 진실이고 다른 거는 절대 진실이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독각이 있다 그러죠. 독각. 혼자 깨닫는다는 거예요. 불교를 전혀 모르는데 혼자 문득 깨달았던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게 불교였더라.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것이 제가 좀 놀랍거든요. 불교의 비읍자도 몰랐던 사람인데 자신의 괴로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다가 문득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즉 이처럼 반드시 어떤 특정한 방법을 통해서만 깨닫는다거나 이럴 수 있다거나 그런 것도 하나의 집착일 수 있어요. 불법은 불법이 아니다. 그러므로 불법이다라는 이제 금강경의 말씀처럼 불교를 이것이 불교라고 해서 불교만이 절대 진실이야라고 해서 거기에 집착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불법은 이런 거야라고 집착하고 있으면 그거는 불교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불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각할 때 그것이 진정한 불교예요. 그러므로 이것이 바로 불법이다 하는 말이 여기에서 나온 말이죠. 이러한 지혜가 있다면 우리는 지금까지 옳은 생각을 더 과하게 취하고 그것을 강력하게 밀어붙여서 현실화시키는 것, 그것만이 삶을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고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드는 것이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거라고 느껴왔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것이 지혜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에 마음을 한번 열어보자는 것이죠. 달라라마 스님께서 나는 모든 전 세계의 사람들이 모두 다 불교를 믿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다양한 종교가 있는 것이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보수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또 진보만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 같으면 그렇게만 있으면 다 세상이 행복해질 것 같지만 양변이 다 있는 것을 통해서 세상은 정반합이라고 새롭게 앞으로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진일보한 세계 이런 것들이 발판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게 무엇이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반야 지혜가 무엇이냐, 그것은요 옳은 것, 그른 것을 나눠놓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옳은 것이 뭔지를 추구하고 찾아서 결국에 가장 옳은 걸 찾은 다음에 그걸 내꺼화시켜서 사람들을 옳게 바꾸는 노력을 하고 틀린 사람들은 막 잘못됐다고 하면서 계도하면서 이 사람들을 늘려나가는 게 지혜가 아니더라는 것이죠.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고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을 자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삶은 이렇게 돼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 사람들은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하는 정해놓은 생각의 틀이 있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돼야 돼. 그 틀이 있었어요. 그렇게 안 되면 괴로웠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정치 뉴스 하나 보고 막 괴로워 죽을라래요. 그게 본인에게 뭐 크게 도움을 주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또 어떤 사람은 손흥민이 골을 하나 넣은 것 가지고 너무 기뻐하고 또 하나 못 넣은 거 가지고 막 세상 무너지는 것처럼 괴로워하기도 하죠. 근데 응무소주의 생기심 하면서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 수 있다면 손흥민 경기를 즐겁고 재밌게 봅니다. 막 박진감 넘치게 봐요. 즐거워해요. 그러나 넣으면 너무 기뻐하죠. 근데 안 넣어도 그만이고 넣으면 좋고 이런 방식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도 마찬가지고 코로나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가 왔으니까 이거는 막 해석을 해요. 우리는 코로나에 대한 해석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지 코로나 자체는 그저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일 뿐이에요. 사실 그냥 코로나라는 이름, 생각, 해석 떼고 본다면 그게 그렇게까지 막 우리를 괴롭히는 걸까요? 이미
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낙인 찍고 이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라고 해서 그건 없어져야 돼 라고 생각하면 그건 코로나를 우리가 제대로 극복할 수 있는 지혜로운 방식이 아닙니다. 어차피 인류 역사 속에는 끊임없이 다양한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요. 또는 그 질병들이 있었고요. 이런 코로나 같은 이런 것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허용하게 되면 이것 때문에 막 괴롭다, 답답하다, 일도 안 되고 뭐 때문에 힘들다, 괴롭다 이렇게 그걸로 인해 괴로워하는 시간을 단축하고서 확 받아들이게 되면 오케이, 그럼 내가 이제 뭘 할 수 있지 하고 행동에 돌입할 수 있습니다. 곧장. 즉 이걸로 인해서 쓸데없는 에너지 소모, 막 정신적인 그 괴로움, 에너지의 소모 이걸 좀 최소화할 수 있단 말이죠.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 앞으로 이런 시대가 앞으로 계속된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한 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더 지혜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좋으니 나쁘니 이건 있어야 되니 없어야 되니 하고 싸우는 시간이 아깝잖아요. 그 허망한 시간인데 이와 같이 우리 앞에 찾아오는 삶은 이대로 있는 그대로일 뿐입니다. 제가 뭐 삶은 이대로 완전합니다라고 했지만 그 완전하다라는 것도 방편이에요. 그렇게 말을 쓸 수도 있겠구나 싶은 말일 뿐이지 그냥 있는 이대로일 뿐이에요. 있는 이대로에 뭔 문제가 있습니까? 있는 이대로일 뿐인 세상을 내가 이건 옳고 저건 틀려라고 이게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 이대로일 뿐이죠. 근데 이 소리는 좋아해서 집착하는 사람은 이 소리가 안 들리면 괴롭겠죠? 이 소리를 싫어하는 사람은 이 소리만 들리면 막 소름 끼치게 괴로워하겠죠? 그럴 필요가 있느냔 말이에요. 정말 이 소리가 좋거나 나쁜 것이냔 말이죠. 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생각으로 좋은 것, 나쁜 거라고 분별해서 그걸 취하고 버리는 것이 내 인생의 행복과 괴로움이 정말 되는 것처럼, 내가 뜻하는 대로 되면 정말 인생이 잘 풀리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내 뜻대로 안 됐는데 나중에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나를 정말 살리고 좋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은 내가 안다라는 것이 더 진실한 것이 아니라 숭상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말이 더 진실한 말에 가깝죠. 나는 다 알아라는 말보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라는 말이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여러분이 회사에서 집으로 퇴근할 때 지하철 타고 가는 게 더 좋을지 버스 타고 가는 게 더 좋을지 알 수 있을까요? A라는 길로 가는 게 좋을지 B라는 길로 가는 게 더 좋을지 알 수 있을까요? 당연히 A라는 길이 질러 가는 길이니까 더 좋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날 A라는 길에서 교통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랬다면 그날은, 다른 날은 A가 옳았어도 그날은 B가 더 옳았었던 날일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든다면. 근데 그걸 내가 정말 알 수 있느냐? 이 중중무진의 연기법의 세계에서 정말 나를 위해서 최선이 뭔지를 내가 알까요?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고집해서 내 인생은 이렇게 돼야 돼라고, 세상은 이렇게 돼야 돼라고 자기 생각에 고집하니까 자기를 괴롭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정해진 고정된 실체적인 진실이 없습니다. 진실을 굳이 말로 표현해 본다면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게 더 진실에 가깝습니다. 오직 모를 뿐이라는 것이 진실이라면 내 생각에 고집할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모를 뿐이니까 내 생각이 진실한 것이 아니라 이대로인 삶이 진실하잖아요. 생각이 더 진실하겠어요? 이렇게 펼쳐져 있는 이 삶이 더 진실하겠어요? 그러니까 제법 실상이라고 해서 제법은, 삶은 그대로 진실이다. 총목볼이다. 보이는 것이 그대로 깨달음이다.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 삶이 그대로 진실인데 내가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해서 취사간택하면 그게 괴로워지죠. 아주 단순하고 심플하죠. 삶의 지혜는 너무 간단합니다. 이대로의 진실을
내 생각을 믿지 말고 내 생각이 더 옳아라고 고집하지 말고 이대로가 더 옳아. 이것이 더 옳아. 삶이라는 진실에 완전히 내맡기는 거예요. 그것이 진실하다라고 나 아상과 에고, 아집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신 부처님께 모든 것을 내맡기고 사는 거죠. 그럼 두려울 게 없습니다. 내가 가는 길 하나하나가 실패가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한 아름다움과 성공만이 내 눈앞에 늘 이렇게 현존해 있다. 목전의 진실이 매 순간 100% 드러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눈앞에 있는 진실을 직면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이것을 살아주고 경험해주고 이것과 맞닥뜨리고 사는 것, 삶과 마주하는 것, 존재하는 것, 소유하려고 애쓰지 않고 이렇게 존재하는 삶, 그게 바로 명상이고 윗바사나거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십시오.